그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 와, 이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던 짓이었단 말이죠. 또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마음껏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죄 짓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까지 노력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안 하던 짓인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의 옛 성품,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옛 자아는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서 그런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세금을 거둬들일 때, 직업이 세리니까 세금을 거둘 때에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것은 갑절로 갚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이런 증거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은 한두 번 찔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진화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세요. 정말요, 정말 보여주십시오. 야,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네. 와, 저 집사님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달라졌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증거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꼭 그렇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게 삭개오 이야기에 더하여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일명 열 문화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여리고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실 내용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는 도중인 겁니다. 자, 이때 우리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은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 세상이 될 거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듯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한 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출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부리던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주인은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개의 문화를 나누어 주었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한 석 달치 품삯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 한 귀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실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꺼낸 거예요. 실화였어요, 실화. 자, 그때 당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던 귀인은 바로 그 당시 누구라도 잘 알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를 지칭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지역을 통치할 공식적인 왕권을 임명받아서 오기 위해 로마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떠났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50여 명의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헤롯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황제를 찾아가서 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유대인들의 탄원을 듣고서
헤롯 아켈라오를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그냥 분봉왕 정도로만 임명해서 한 지역을 분할 통치할 수 있도록만 해주었다는 거죠. 결국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 8천여 명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하였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받잖아요.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서 임명받기 위해 갔는데 사절단을 보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됐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 8천여 명을 죽이는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귀인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다 놓고 10개의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사명을 주고 먼 나라로 떠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실제 역사적 사건과도 같이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나누어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은화를 받은 10명의 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3명의 종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다 소개가 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똑같은 케이스 3명의 종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종은요, 주인에게서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몇 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어요? 10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주인은 잘했다며 그를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고 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10골 권세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로 몇 개를 남겼어요? 5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죠. 주인은 그를 칭찬하면서 5골을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번째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나누어 준 한 문안을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종은 주인이 준 돈으로 장사를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게을러서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실패할 것이 두려웠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무슨 말로 책망을 하게 됩니까?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은 대단히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은행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은행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처음 아셨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아니라 테이블을 펴놓고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의 탁자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자라도 받는 것이 땅에 묻어둔 것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주인이 책망하면서 이 종을 아주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참으로 씁쓸한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일까요? 몇 가지 교훈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또 여기 문화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결산의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습관적으로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남들과 경쟁하면서 그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성과에 집착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칭찬과 환호와 인정에 늘 목말라 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늘 매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남들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아마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큰 사업을 일으키고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뭔가 남들 보이게 큰 일을 좀 해서 남들한테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뭔가 남들 눈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고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늘 순간순간, 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티도 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전에 있는 대흥교회에 있을 때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부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대학부에 딱 올라갔더니 저에게 찬양팀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마이크 붙잡고 찬양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웬걸요, 마이크는 안 주더라고요. 마이크는 안 주고 이 강대상 뒤편에 숨어서, 요즘에는 그 PPT를 컴퓨터로 이렇게 쏴주잖아요. 그때는 OHP 이런 게 있었어요. OHP. 그래서 필름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앉아서 계속 그거를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는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일을 군대 갈 때까지 묵묵히 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찬양팀인데 앞에 나가서 찬양도 좀 하고 싶고 마이크 붙잡고 노래도 부르시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 제가 찬양팀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어린 대학교 1학년짜리를 그 대학부의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별 볼 일 없었던 작은 일에 그냥 순종만 하고 나아갔던 그 어린 젊은 학생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그 대학부의 담임 목회자로 세웠단 말이죠. 뒤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남들에게 튀는 대단한 일, 잘난 일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해낼 때에 그때 인정해 주시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 뭔가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그 사람을 기뻐하고 또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뭔가를 맡겨줘야 되는데 맡길 일이 없네요. 앞으로 맡길 일이 많이 생기면 뭔가를 맡겨줬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선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 모두 각각 다른 재능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2개, 1개의 달란트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나는 5개 받았어. 나는 실력이 이 정도나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양하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걸 맡기고, 어떤 사람은 이런 데 재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고, 다양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요,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1개의 문화씩을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맡겨주신 것.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복음 맡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문화, 즉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물은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맡은 우리들은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렇게 복음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듯이 복음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용은 뭐 얼마를 남겼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한 문화의 복음을 남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지만 이 복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마치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온 사람처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성실한 사용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성실한 사용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한 문화를 나누어 주듯이 각자에게 여러분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주셨을 때에 어떤 결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되는가? 마치 삭개오와 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복음에 대한 한 문화의 사용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놀랍게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성실한 사용은 영혼을 구원한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충분하게 또 성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마치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듯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잘 활용해서 여러 배의 결실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요. 몇 개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화를 묻어두지 말란 얘기예요. 성실하게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쓸 수 있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교훈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한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종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사신들까지 보내서 반대 운동을 펼친 그런 부류였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말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귀인의 왕됨을 끝까지 거부했던 부류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반대하고 거부했던 유대의 대제사장 세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다시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귀인의 왕됨을 극도로 미워하고 그의 왕됨을 원치 않던 부류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때에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주인의 말대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종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귀인의 왕됨을 극도로 싫어했던 부류의 그 눈에는요, 그 귀인의 성실한 종들은 같은 패거리로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귀인이 왕됨을 받아서 왕의 권위를 받아서 오는 게 너무 싫잖아요. 싫어서 사신까지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귀인의 종들, 이 종들은 귀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는 종들이 위험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 반대파들의 핍박과 박해와 억압 때문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종들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중립. 나는 주인 편도 아니야. 난 중립이야. 그래서 그냥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던 이런 종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혹여라도 반대파들이 보낸 사자들로 인해 왕도 되지 못하고 또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게으름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왕위를 받아서 주인이 못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신까지 보내서 막 막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게으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비유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어요? 이 반대파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이 한 문화를 남긴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왕위를 반대했던 반대파 세력들을 끌어내어서 모조리 멸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수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런 핍박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귀환을 반대하고 믿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분이 돌아올 것을 믿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 문화를 남겼던 사람, 또 5 문화를 남겼던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신다.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문화를 숨겨놓은 사람, 아니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게으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반대파 세력들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한 문화 그냥 숨겨놓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당시 10 문화를 남기고 5 문화를 남겼던 사람들은 무척 욕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너 그 주인의 앞잡이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우리가 받은 한 문화, 바로 복음, 이 복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감춰두지 마십시오. 숨겨두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이 복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 쓰시고요, 또 남들의 삶을 바꾸는 데 쓰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아니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재림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뭔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뭐. 아니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 사명을 숨겨두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